안녕하십니까.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부활절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지 않지만 적어도 3주는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부활절 예배 후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4분이 소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일날은 우리 목자님 아버님이 소천해가지고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수요일날에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소천해서 홍성을 다녀왔습니다. 또 목요일날은 우리 단대 지도교수였던 분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또 다녀왔습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사랑하는 양다니엘 선교사 부친께서 수천하셔서 또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우리는 이 죽음 안에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은 이스라엘이 그 소유하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경계를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동서남북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명을 줄로 재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재어준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그 경계를 우리가 만약에 넘어선다면 그것은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 경계를 마치는 날 또 우리는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또 그 경계를 벗어나는 날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지만 나의 어머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고 괴로움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란 말은 토부란 말로 행복,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 살 때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안에서 있을 때 행복하듯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비록 돈이 없어도 또는 먹을 것이 없어도 또는 질병이 있어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다면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니이다. 우리 다윗에게 주위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다윗 하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은데 한 400명의 군사가 오니 그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은 그들이 존귀한 자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듯이 심히 기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보고 정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에게 줄로 재워진 구역이 아름답고 실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바로 그 다윗의 생명을 의미하고 또 다윗 주위에 준 사람들을 말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워진 구역이 있습니다. 나의 외모, 나의 성격, 나의 키, 나의 체질 이 모두가 줄로 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황인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마른 체질이면 마른 체질대로, 살찌는 체질이면 살찌는 체질대로, 외향적인 성격이면 외향적 성격대로, 내향적인 성격이면 내향적인 성격대로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또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목자, 또 내가 속한 동역자들, 양들, 그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실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경계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었죠.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이고 다윗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그 사울왕을 다윗에게 줄로 재워서 줬지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왕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줄로 재워진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징계를 받고 또 훈련을 받고 또 양심의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갔을 때 2번이나 사울은 다윗을 정말 칭찬하고 네가 정말 크게 될 사람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왕과 같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다시 사울왕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나요? 그의 가족들이 아멜렉 사람들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게 되는 큰 그 위험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피해서 떠나면 더 큰 십자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자기 남편과 결혼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막 버려진 많은 십자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버려서 이혼한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십자가를 버렸을 때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남편을 영접하고 살았을 때 너무 행복하게 또 잘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 막대기, 인생체 쪽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는 부모가, 자식이 나를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편에서 우리가 영접하고 훈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면이 성숙하고 또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되게 만들어준 것은 90%가 사울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됩니다. 사울왕의 그 핍박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그도 하나님의 줄로 저어준 나의 십자가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성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악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악처를 영접하고 훈련을 잘 받았을 때 그는 성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오른편에 또 내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서 이 훈련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훈련이 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훈련이 고통스럽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거룩한 자를 통해서요.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더 강한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희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영원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 스트렉스가 교회차가 있는데 16년이 되어서 폐차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폐차를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분이 레이차를 헌물로다가 교회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레이차가 더 좋은 차가 있어서 그 스트렉스를 폐차시키는데 슬퍼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몸이 있고 또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았을 때도 정말 기쁘게 살고 또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영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다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번 주에 4분이 소천을 했다겠죠. 그분들은 줄로 재어진 구역을 넘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별로 인해서 잠시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서 그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기쁨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몸, 더 좋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냐고요? 거룩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 자신이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이고 내 생명이고 나의 현재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쁜 존재로 영접하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그 생명, 또 사람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줄로 재어준 우리 하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마 이번 주에도 또 죽음의 소식을 많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를 잘 또 영접하고 극복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